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활 절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라고 속이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우리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주님 한 주간을 곰곰이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과 만나야 하는데 내 안에 연약하고 하나님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조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역사,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역사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8장 거룩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로다.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436장 이렇게 찬양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은 것 이제는 가볍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주고 새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지구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 아래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을 보여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같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전쟁 후에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회복되어져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해 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독일은 국가 공휴일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실 정말 신비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이 그게 정말 신비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정말 신비입니다. 근데 성육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게 뭡니까? 그게 승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오르시오. 그게 승천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사실 그 복음을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신앙의 응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도 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요,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중에는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일이 끝나야 쉴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일이 다 끝나야 밤에 쉬면서 잠자리에 누울 수가 있고, 또 어떤 휴가 가기 전에 일을 맞춰놓고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끝내놔야 우리가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일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동사로 쓰이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는 끝마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페어티히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났을 때, 완결했을 때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마치셨다는 거, 끝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오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뭘 더하고 뭐 가감할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다음은 어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 그래서 온전히 지불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셔야 될 모든 것을 뭐예요? 지불했다는 거죠. 뭘로 지불하셨습니까? 본인의 그 살과 피부, 육체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용어를 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충족하셨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의미는 목적을 성취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셨고, 또 모든 조건도 충족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마치셨다는 거죠. 역할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존재하시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그 동등된 그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죠. 고대의 임금들을 보면요, 그 중앙에 딱 정중앙에 임금님의 그 자리가 있죠. 우리 왕의 보좌라고 하죠. 그리고 왕 오른편에 누가 앉죠? 주로 그 왕과 어떤 그 동등한 지위의 사람이 앉죠. 왕비라든가 아니면 장차 왕위를 물려받게 될 그 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앉죠. 신하는 못 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하나님과 그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 아들은 뭐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사람이에요. 휴먼입니다. 휴먼. 사자의 자녀는 뭘까요? 사자죠. 본질이 똑같아요. 사자입니다. 동일 본질.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비슷하긴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유사 본질이라고 했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고대에 조금 유행했던 이단인데, 결국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자체시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거기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 호모라는 뜻이 헬라어로 동일하라는 뜻이거든요. 우시우스가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 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니케아 공의에서 딱 그냥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니시고. 근데 이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진짜 이단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잘못되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이원론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교리 용어가 있는데 네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건데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안드로포스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런데 동시에 또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봤더니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 그 상식과 용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위격과 세 인격으로 구분은 되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신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이요, 누군가는 니네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이거는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과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야 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들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험한 일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정리한 것이지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그 창조한 것, 어떤 창조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의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니네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는데 아니죠.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만약 사람이 만들어냈다면 전도하기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교리를 만들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가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게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용어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봤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오늘은 7절, 8절 읽었는데 예수님 언제 예수님 왕권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 나라 세우시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임금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야 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때와 시기에 집착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세상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쯤에나 이렇게 세상에서 좀 어깨를 쫙 펴고 좀 폼 좀 잡고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왕이신 것과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을 왜 세상에 왜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됩니까? 아마 제자들의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나면은
세상이 자기들을 핍박할 거거든요. 또 우호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또 하지만 일면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전히 제자들이 명예욕이 있구나. 명예욕이 있구나. 예수님 임금 되실 때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아직도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 온 세상을 12개로 나누시고 나한테 하나씩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이런 뭐랄까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부 종말론이죠. 언제 세상이 종말에 온다고 집착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 도피적인 거죠. 현실이 싫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시한부 종말론에 목을 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돌파구로 찾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죠.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최집사님이나 사모님 아실 텐데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죠? 예수님 뭐 언제 오신다고 몇 년이었죠? 97년이었나요? 99년이었나요?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막 군대에서는 예수님 오신다고 막 못복 깔고 막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오셨죠. 그대로였죠. 그 시한부 종말로 돌파구를 찾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종말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말 자체는 중요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데 그 날짜를 마치 짐작할 수 있느냐 뭐 2023년에 종말이 온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예수님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죠. 때와 시기는 분명히 오죠.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장에 조건절이 있고 조건에 따른 결과절이 있죠. 조건절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중간에 이제 과정이 나오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권능도 받아야 되고 또 증인이 되는 무대는 전 세계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정말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주님 종말이 언제일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소명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조건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워더라고요. 독일어 공부하는데 좀 재밌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많은 또 달란트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영이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증인되면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본적인 기술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산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인력으로 안 돼요. 예전에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 프로그램도 해봤고 막 했는데 겉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진심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성령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맨날 예수님 얘기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예전에 서원하고 다짐하면서 특별히 강단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저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심지어 강단에서도 말씀과 복음보다는 인본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어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설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죠. 아무리 고도의 학문적이고 유식한 뭐 인간이 연구의 결과물을 갖다 놔도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야만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거 신뢰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능력이시다. 이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선포입니다. 주님이 이제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누굴까요? 천사죠. 지난번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천사가 등장했고 이 성경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책.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먼 곳만 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 현상에 현혹돼가지고 넋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주의 환기를 시킨 거죠. 현상을 최고로 생각하고 현상에만 집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은사는 좋은 건데요. 은사 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상만, 은사만 따라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정통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는 뭡니까? 은사는 인정하고 현상을 인정하지만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현상은 결과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다 보면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현상을 쫓는 게 아니고 말씀이죠. 주님 말씀을 쫓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천사 얘기 듣고 딱 정신 차리고 정신 번쩍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12절 14절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지나서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후반부가 중요한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 후에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서 모여 함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너희가 증인 된다.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는 말은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술을 열게 되는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 결과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죠. 성령의 불이 쫙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죠. 이게 이제 된 게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진짜 바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너네가 성령 받으면 증인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다 증인됩니다. 예전에 무서워하고 막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돼버리죠. 당국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증언하고 아주 담대함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에게도 예수님의 증인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증인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들을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증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벨트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신 집사님 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새로운 거처를 아버지 위해 준비하면서 애쓰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과정과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독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계신 집사님 일정과 마음과 또 모시는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 후에 재직회는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영광된 증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삶이 주 앞에 헌신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도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필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